2023년 9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에서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는 이런 것들이다. 곧 겸손한 자의 가난한 마음, 울며 회개하는 자의 상한 영혼, 그리고 내 말을 두렵게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자의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진정 원하고 돌아본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제사는 이러하니 곧 나를 떠나 제 멋대로 제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과 가증한 죄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다. 그런 자들이 내게 드리는 제사는 소를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쳐도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부어드리는 예물을 바쳐도 그것은 돼지의 피를 붓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내 앞에서 향을 피워도 그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찬송 33장. 사도신경하시고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회개와 돌이킴이 너무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이 나라 임종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잊지도 않은 신을 섬기며 스스로를 높이며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나라 임종이 돌이켜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교육자들이 탐심의 우상을 쫓아 종교 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번영신앙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며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모든 악을 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신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중에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것인데 자기들이 원대로 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가올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말에 그 무엇도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가 일러주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알불에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그올 지방에서 바알을 섬긴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가려내어 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친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모두 그대로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은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세계 만민은 그 소식을 듣고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만큼 참되고 귀중한 계명과 규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그 일들을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호렙산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 백성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직접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분이 호렙산의 기슭으로 가까이 나아오자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고 사방은 먹구름에 뒤덮였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주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주님의 목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그것을 새겨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명령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계명과 규정들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땅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렙산의 불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주의 음성만 듣고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한 형상이든 땅에 사는 짐승의 형상이든 날아다니는 새의 형상이든 기어 다니는 벌레의 형상이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이든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을 보고서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미 주께 반역한 일이 있고 그로 인해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저 요단강 건너 아름다운 땅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겠지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대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는 불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경배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낳고 살 때에도 여러분은 어떤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로 주의 분노를 폭발시키면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세계 만민 가운데에 흩어버리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하늘 끝에서 끝까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것 같은 위대한 일이 언제 어디서 또 있었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 일찍이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것처럼 일찍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백성을 다른 강한 백성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신이 일찍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 여러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강한 팔을 뻗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땅 위에서는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친히 큰 권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러분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모두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언제까지나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 원한이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 새 성읍 가운데 어느 곳으로든 도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도피성은 다음과 같았다.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사해 동편이 베셀 성읍으로
이 성읍은 고원지대의 광야에 있었다.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길르앗 라못 성읍이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서는 바산 땅에 있는 골란 성읍이었다. 다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이다. 그 율법은 여러 가지 증거와 규례와 법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한 곳에 이르러서 선포한 것들로서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선포했다.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물리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던 땅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했다. 이들 두 왕은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은 아르논 강가의 아로엘에서부터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 시온 산까지에 이르렀다. 또 아라바 지역 전체와 멀리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 일대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주신 전세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오류 중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대에 의롭다고 소문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정도면 딱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죄들이 우리와 대부분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구원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상 받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회를 건축하거나 많은 성도를 이끌면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교회가 심합니다. 교회만 크다면 그가 몇 가지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교인들을 늘리기 위해 본래의 복음에서 얼마나 벗어나며 오히려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해킹 사건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는 어떤 신도로부터 자신의 목사님이 거대 교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해킹 참여를 그럴 수 있어 라고 나에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겐 큰 교회 많은 성도가 의의 기준인 것이며 하나님께 면제받는 구실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오해 때문에 큰 재앙을 앞에 두고도 교만하고 스스로 높이기만 바빠서 회개를 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도들과 거대한 교회가 한국교회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지 결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동안 수많은 신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모르고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 자신들이 행하는 의로움에 의지하여 오늘도 자기 멋대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건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의 행위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도조차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여 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멸망은 아주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무리들의 무죄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365장)
광고 주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 민족의 주님의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다른 날엔 예배 없이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헌금 계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해결받고 치료받기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와 질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면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어떤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할 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신 마귀의 역사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해서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귀신 마귀들아 너희들은 이 문제와 질병을 다 떠나갈지어다. 경제적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너희들은 귀신 마귀들아 너희들은 이 질병에서 손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뇌의 질환, 안과의 질환, 피부과의 질환, 그리고 오장육부의 모든 질환, 혈액내의 질환, 혈관의 질환, 그리고 내분비계의 여러 가지 질환들, 모든 질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깨끗이 치료받을 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